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의 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높여주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옛날의 비유라기보다도 요사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첫 단락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낮아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기 싫고 낮춰지고 세상에서도 지위가 더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 오늘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안 변하고 그 죄성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의 사람은 자기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있기를 선호하는 그런 모습.
자, 사람이라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밥을 한번 사면은 그 사람도 밥 한번 사고, 내가 밥을 사면은 뭐 커피라도 한번 사고,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나 혼자 계속 밥을 사고 나 혼자 차를 사고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 밥값 내지 않는 사람은 손절해라. 밥값을 안 내는 사람은 손절해야 되는 이유를 막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타당성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자녀들도 큰 회사에 취직을 해서 사람들에게 명절마다 인사도 받고 선물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선호하고 좋아하고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지,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에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지적합니다.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말라. 밥을 사더라도 내가 한번 사면은 저 사람도 살 만한 사람, 내가 뭔가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이익을 원하는 그 마음으로 선을 내미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차라리 갚지 못할 사람들, 그들에게 베풀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오늘 배우고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이 사소해 보이는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에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데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있어서 이 사소한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을 할 때 내가 하기 힘든 것 성령께서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높아지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7절 8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자, 이렇게 하면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결코 채울 수 없는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추구하는 그 욕망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결국 자포자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으로 미국의 큰 부호 존 락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50대 초반에 억만장자의 대열에 올랐습니다. 지금 기준하고 다릅니다.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그 기준으로 지금 비교를 할 때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도 그 기준에 다다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라든지 시대가 다르지만 그가 쌓았던 부가 그만큼 천문학적이라는 겁니다. 그가 많이 벌 때는 한 주에 $1,000,000씩 벌었대요. $1,000,000면 얼마입니까? 억대입니다. 10억대입니다. 그렇게 돈을 막 쌓아가는 사람이 락펠러입니다. 이 사람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십니까?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락펠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내가 참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 록펠러가 50대에 병이 걸립니다. 심각한 위장병이 걸려서 하루에 우유 한 컵을 다 못 마실 정도, 비스켓 몇 조각 겨우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속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낭망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누군가를 돕다가 아주 행복한 경험을 했어요. 병원비를 못 내는 사람을 한번 어쩌다가 보니까 옆에 있어서 도와줬는데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병원에 사도행전 말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의 가치관이 참 잘못됐구나. 여기서 이제 그 깨달음으로 돈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돈에서 풀려나고
돈에서 해방돼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선교 사업은 물론이고 사회복지까지도 할 수 있는 한 많은 재단과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일을 벌려나갑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세운 미국의 교회가 7,000개라고 합니다. 교회 예배당을 7,000개를 만들어 주었다. 그만큼 막대한 부를 가지고 그렇게 대사회적으로 아프리카까지 장학금을 줄 정도로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98살까지 삽니다. 병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장수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웃음이 안 나오네요. 자, 하염없이 움켜쥐려고 하다가 돈과 함께 몸도 마음도 같이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중요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잘 사용하는가, 이것을 주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가려고 너무 발버둥을 치지 마라.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 우연히 그 자리에 가면은 거의 다 낙마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람이 망하게 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자격만 되면은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겁니다. 아멘.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고 할까요? 높은 자리가 나를 높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는 반드시 세속의 논리가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원수 마귀가 높은 자리를 올라가고 그 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사용하지 않고서 갈 수 없도록 점차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영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나와 가까이 있는 것이 너희들의 복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와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2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생령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분복이며,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서 단절되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사람들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찾아오고 점점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에 내보내요. 이 내보내요는 그 히브리어로 살라흐라는 단어인데 떠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있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을 이 사람 자체에서부터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24절에 쫓아내시고, 이 말은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죄 지은 사람은 갈라내시고 몰아내시는데 사람도 자기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모습에서 말을 했습니다. 자기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고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이 인생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왕이 될까요? 성경은 사탄이 왕노릇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더욱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곳엔 사탄이 강하게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만큼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여러분 사탄의 종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너희들은 너희 아비가 마귀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의 정신과 눈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눈도 혼미하게 합니다. 하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혼미케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 마음을 혼미케 시킨다는 거예요. 계속 다른 거 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이거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목표를 바라보게 하고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성공학 책 다 똑같은 이야기.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저 서점에 가면은 제일 많이 팔리는 책들이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사장 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삼성에서 이사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내용들 책들. 레파토리가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의 눈을 빼앗는 거예요. 높아져야 된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안 합니다. 잠깐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10분도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수님 생각 몇 분 하셨습니까?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시고 사십니까? 예수님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세속적인 것들에 계속 팔려다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멀어지게 만들고 가정이 깨지게 만들고 결국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나중에 허무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어가는 게 이 도덕의 목적입니다.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 도덕은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왜 얻으면 안 됩니까? 얻는 걸 왜 추구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나중 되면은 주일도 못 지킵니다. 세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중에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일이 되면은 골프 치는데 따라다녀 옆에서 뭐 나이스 샷 그러면서 박수 쳐야 되고 등산도 따라다녀야 되고 선물도 갖다 줘야 되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교 가려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은 학원 가야 돼요. 학원.
부모님들이 주일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그 고등학생 되면은 애들 학원 보냅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4년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는 아이들하고 안 믿는 아이들하고 학원 가는 건 똑같아요. 학원 그 시험 기간 되면 전부 학원 갑니다. 그나마 빨리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뭐 이 정도 수준이지 다 똑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계속 유혹이 들어오는데 주일만 되면은 뭐 결혼식이 찾아오고 계속 유혹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주일을 지키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표가 돼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리로 내가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을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디에서 있어야 될 것인지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내가 올라가려고 해도 오히려 끌어내림을 당하게 되는데 내가 안 올라가려고 해도 내가 준비가 되면은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높일 자를 높이신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4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있어서 오르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가족도 모르고 수고하고 보기를 쫓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전도서 4장이 그 내용을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전도서 4장 13, 14절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면서 쓴 기록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가난하지만 그 나라에서 왕이 되었다.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감옥에서 나왔다고 해서 요셉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이나 요셉이 왕이 되려고 총리가 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받고 자기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높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을 다 지나가고 나서 허무하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시간이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행복과 거리가 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혼미케 해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3장 시작인데 2장 끝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수박 거달듯이 잠깐만 한 번씩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고 세상에서의 목표를 생각하는 거에 아주 10%도 되지 못할 만큼 조금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축복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조금밖에 못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나마 더 많이 누립니다. 아주 많이 누리는 분들도 있고 그 차이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지고 여러분 주중에도 예수님 많이 생각하시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계속 실패를 했어요. 아무리 해도 한 명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몇 년을 지나도. 그래서 문 닫고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당진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그 교회를 맡아서 이제 또 개척을 하게 됐는데 성도가 거의 없었어요. 없다시피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라는 게 깨달아져서 이수훈 목사님이 그때부터 하루에 100번, 200번, 500번, 1000번 넘게 그냥 눈만 뜨면은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을 계속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을 하는 게 주를 깊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신학교 동기가 그 당진에 어떤 큰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왜 한번 인사 안 오느냐고.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인사 한번 안 온다고 한마디 하시더라면서 와서 인사드리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목사님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차 한잔 주시면서 목표가 있느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어떤 계획이 있느냐 어떻게 묻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A4 종이 한 장에다가 예배당을 이렇게 막 예쁘게 그렸어요. 예배당을 자기 손으로 예쁘게 그리고 견적을 냈는데 견적이 5천만 원. 자기 스스로 낸 견적이. 설계도도 자기가 그리고. 그래서 그 생각 없이 그냥 목사님한테 그걸 꺼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자 합니다. 얼마가 드느냐 하니까 5천만 원이 듭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쳐다보시면서 아주 심각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더니만 지금 당장 부산에 가면은 동일교회가 있는데 거기 빨리 찾아가라. 지금 당장 가라는 거예요. 도당도안하게 아무 설명도 없이 부산에 있는 동일교회를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거기 목사님한테 당진에 있는 목사님이 가서 인사하고 이 설계도 이야기하라 그래서 왔습니다.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가만히 받아보더니 뭐 너무 심각한 거예요, 표정이. 내가 2천만 원 줄 테니까 한번 해보게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배짱이 참 좋아요. 견적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 줄 테니까 한번 나머지도 기도해서 한번 해보게나. 가만히 다른 데 돈 나올 데가 없습니다. 견적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쳐다보면서 내가 2천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 하면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안 주고. 그래 나오는데 입구에서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을 마주쳤어요. 장로님이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입구에서. 전도할 요령으로 장로님이 차 한잔하고 가라고 데리고 들어가시더랍니다. 따라 들어갔어요. 여기 왜 왔냐 하니까 나는 저기 당진에서 여기 가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니까
설계도를 또 보여주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시냐니까 이 부산의 동일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권사님들이 헌금을 모았어. 그게 5천만 원이나 됐어요. 권사님들이 막 500만 원도 내고 1,000만 원도 내고 5천만 원을 모았는데 그 당시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 회사가 그 당신에 그 파견을 가게 됐는데 그 가니까 교회가 없더랍니다. 그 동네에 자기 교단 교회가. 그래서 본 교회에다가 그 5천만 원 예산 나왔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교회 하나 세웁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땅까지 다 봤는데 거기서 계약금을 날려버리려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고 철수를 해서 숨고르게 하고 있는데 이 전도사가 찾아온 겁니다. 5천만 원짜리 견적서를 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면서 수석 장로님은 하나님의 뜻이다면서 장로님들은 빨리 다 오시라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일하신다 그러는데 목사님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얼굴이고 장로님들은 그러면 일단 가봅시다. 그 땅 그만한 땅이 있는지 가봅시다. 가보니까 딱 설계도에 부동산에 가보니까 딱 맞는 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5천만 원 당신 전도사님 다 줄 테니까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서 당진 동일교회 이수 목사님 간증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간증을 합니다. 그 당진 동일교회가 그 부산 동일교회 이름 그대로 해서 당진 동일교회를 건물을 한 8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세웠는데 그 교회가 그때부터 부흥을 해서 지금은 이제 주일학교만 5,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주일학교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제일 크지는 않아도 지금 주일학교 그 세미나 같은 것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어린이 주일 같을 때 되면은 전국에서 탐방을 오고 어린이가 5,000명인데 어른도 5,000명입니다. 그렇게 그런 간증이 하나가 생겨버리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증을 만들어내야지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간증이 없이 말로만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왜 생겼겠어요? 성도들이 자기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계속 소문이 나고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이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을 구유로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아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애쓰셨습니까?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막 로비하셨습니까? 일부러 피하셨어요. 높이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이시고 또 그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전달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의를 우리에게 더듬혀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높아지려고 아무리 수단을 다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에게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했습니다.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을 하려면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읊조릴 때, 예수님의 그 복음의 성경 구절을 계속 말을 할 때 우리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아멘. 나에게 우울증을 가지고 온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울증 가지고 온 마귀는 묶임 받을지어다. 이렇게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우울증을 놓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불안이 있습니까? 나에게 불안을 가지고 온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음란을 가지고 온 원수 마귀는 묶임 받을지어다. 나에게 병마를 가지고 온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묶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계속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풍성한 길을 열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길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성경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계속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하셨는데 마귀의 일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미 멸망당했지만 계속 우리에게 끝까지 붙어서 괴롭힙니다. 요한복음의 19장의 3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말씀 붙잡고 계속 구하십시오. 하나님,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추구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는 이 말씀으로 제일 많이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늘 이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증거를 주십시오. 말씀 가지고 계속 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서 오늘은 로마서 8장을 읽다가 얼마나 마음의 기쁨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런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 나는 해방받았구나. 나는 이제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읊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기도할 때
생각이 납니다. 평상시 읊조린 말씀들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 생각하고, 일상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좀 한적한 시간에 산책할 때, 그럴 때 계속 예수님 생각하면서 복음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런 한 단락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한 단락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계속 깊이 생각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이 살고 있는 가치관,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은 이처럼 차이가 납니다. 세상은 많이 쌓아라, 많이 움켜쥐어라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도 높아져야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큰 기업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명절되면 선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게 출세했다고 말합니다. 어느 그 기업에는 선물 받아서 명단을 그 회장님한테 전달하는 비서가 따로 있대. 선물 명단, 누가 그 선물은 회장이 뭐 받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만 적는답니다. 어느 계열사에서 무슨 상무가 소고기 50만 원짜리 보냈다, 뭐 과일 매주 보낸다, 뭐 이런 거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과일도 뭐 추석에만 한 박스 주는 게 아니고 매주 준다는 거예요. 매주. 그러니까 받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출세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출세한 사람이라 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소망하고 나한테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라.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 살지만 땅의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높이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은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만 그렇게 높아지는 자리가 우리를 오히려 망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도합니다. 오직 사람을 살리시고 높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뿐임을 깨달아서 늘 하나님 방식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